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가나 라고 근심하고 한숨 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갑니다. 시편 22장 28절에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짐도 나라가 망함도 기업이 세워지고 또 어려워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의 욕심이나 또는 부질없는 생각 또는 사단의 개입이나 마귀의 역사에 인하여서 잠깐의 어려움과 난관에 빠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빈틈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로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전주와 영생교회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안에 있는 것이며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그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지는 길로 가는 우리의 믿음의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7절과 8절에 보면은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취하였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이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 분명한 계획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셨다는 거예요. 취하시고 이제 잠시 후면은 그것들을 인봉을 하나씩 떼가시면서 이 땅에 그대로 펼쳐 보이실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인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말이죠. 9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그 죽임으로 인하여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사람들을 그 피로 사신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 피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원문에는 나라 곧 제사장 삼으셨다. 그러니까 나라란 말과 제사장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나라는 어떤 주권이 있는 국가 같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지만 원래 성경엔 그 제사장 나라라 그래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통칭하는 것이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죽이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왕 노릇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죽임당하시고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고 왕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이겠죠. 그럼 왕이 뭘까요? 왕은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겠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속하셔서 당신의 피로 사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간혹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간혹 봅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은 교회에서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가끔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피로 당신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사신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도 할 수 있고 힘으로도 할 수 있고 능력으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과 세상을 다스리겠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당신의 방법으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방법으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 그게 과연 뭘까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냔 말이죠. 너무나도 간단해서 굳이 말로 끝내기도 부끄럽지만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기도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쫙 기록해 놓은 그것이 이제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에 모두 76번, 66번의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게 하기는 셌습니다. 66번의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음서는 어딜까요? 퀴즈. 일단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가장 많이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66번 중에 총 32번, 반 정도가 누가복음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성경에 가장 많은 기적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가장 많은 기적이에요. 가장 많은 병고침, 가장 많은 역사, 그걸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감동이 되는 것은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지금으로 말한다면 과학자이고 의사인 누가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술적이고 철저하게 학문적인 사람이 가장 많이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기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제자들이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못 고치죠. 못 고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 다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실 수만 있다면은 내 아이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께서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묻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못했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여러분, 주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였잖아요.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 앞에 이 두루마리를 지키던 네 천사가 있었어요. 네 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24장로가 있었습니다. 그 24장로는 교회를 상징하는, 믿는 자와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인물들인데, 그 믿는 자와 구원받은 자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어린 양을 경배하는 장면에 그 24장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고 나오냐면은 검은 고하고 향이 담긴 그릇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러냐면 인봉을 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인봉을 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 보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펼쳐 보이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향을 맡고 계시는데, 그 향이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온 향이 뭐예요? 기도의 향이었고,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서 먼저 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을 맡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부터 인봉을 떼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바로 성도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오늘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성도가 이 땅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셨던 것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왜냐하면 지금 한 기도가, 어떤 경우는 말이죠, 여러분 당장 응답되시는 경우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서요? 있으시죠? 이게 바로 응답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응답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들은, 되게 많은 경우는 좀 하나님께서 인터벌을 좀 길게 두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성도들이 실망을 해요. 내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건 아닌가? 내 기도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내 기도가 너무 속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어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어느 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게 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주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디다 담아 놓으셨냐면은, 어디다 담아 놓으셨다고요? 금에다가요. 왜 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귀하니까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무 데나 담아두실 수가 없어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금 그릇에 담아두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으셔가지고 목그릇에 담아두고, 어떤 거는 그냥 내팽개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24장로였죠. 24장로는 이 지구상의 전 성도, 그리고 전 교회를 뜻하는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세상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금과 같이 생각하셔서 그를 담아두셨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는 반드시 그것을 떼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멸망의 순간에, 그 마지막까지 그 멸망의 도성을 붙잡고 있었던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도 조금씩 뒤로 미루고 있었던 건, 하나님은 지금 당장 시작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이성에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나는 그 말에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한번 좀 참아볼게. 그리고 참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성에 가서 50명이 있는지를 찾아본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한 절 써나가 있으니까 금방 지나가는 것 같겠지만, 여러분 성에 가서 50명 찾아보는 것, 그게 쉬운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또 하나님 옆에 가서, 하나님 4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40명이 있으면 내가 좀 참아볼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시는 걸 보시잖아요. 그러면 또 아브라함이 가서 또 40명 찾는 거예요. 그것들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뒤로, 하나님의 진노를 뒤로 미루게 했었던 그 힘이, 여러분, 다른 데 있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성도가 붙잡고 있는 그 기도의 재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군데 성경을 여러분과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22장 20절.
에스겔 22장 20절, 22장 30절입니다. 22장 30절, 31절, 1184페이지, 구약성경 1184페이지, 1184페이지, 1184페이지. 한 목소리로 30절하고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밟아 서서 나를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예루살렘을 멸망하신 이유를 설명하신 절입니다. 그 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너진 데를 밟고 서서, 무너진 데를 밟고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좀 막아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여러분 그 무너진 데를 밟고 서서 하나님하고 붙잡았던,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모세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셨을 때, 이 백성을 내가 끝장 했을 때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끝내시려면 저도 같이 끝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 심판이 뒤로 미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항상 그 한가운데는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그 12아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일일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 일일이 기도해 준 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심지어는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감동을 주셔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장자를 향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차자의 기도를, 손을 엇갈려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장자의 복이 에브라임에 흘러가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도 여러분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일이 불러다 놓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준 그 기도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새벽 미명마다 하셨던 것, 날마다 새벽 미명마다 하셨던 것은 여러분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그 이 지구상에 2000년간, 지난 2000년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놓게 했던 그 믿음의 반석 같은 선조들, 그 12사도를 세우실 때도 우리 주님이 밤에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되어져 있고요. 십자가를 지시는 직전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이라는 그 사역 자체를 시작하실 때에도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던 그 자리에도 주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전 성도들이 전심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이 그 땅에 불과 같이 열어 불의 혀같이 임하여서 그들을 하여금 방언을 마귀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이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감옥문이 열리고 하는 모든 역사의 항상 중심에는 여러분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그건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좀, 내가 가진 게 좀 많아요. 내가 가진 좀 힘이 좀 많아요. 웬만하면 좀 버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거의 빈사 직전에 놓여지면 그때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있어서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기도는 이겁니다.
갑자기 저희 집이 이제 부도 났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부도 나가지고 다 끝났을 때 대학 등록까지 진짜 이틀인가 3일이 남았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네.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때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학비를 내줬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충성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했던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셨겠지만 많이 힘들면은 이렇게 기도 잘 안 나옵니다. 한숨만 벅벅 쉬어지죠. 한숨만 벅벅 쉬어집니다. 그런 상태였었어요. 물론 좀 여유가 있었으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뭐 빚을 내든지 해볼 만한데 이틀밖에 안 온 상태에서 뭐가 하려고 하니까 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한 기도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여기서 3학년 시작하자마자 3학년 2학기 때인가 그만두게 하시려고 저를 신학을 시작하게 하신 건 아닐 텐데 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십니까? 뭐 이렇게 한숨 퍽퍽 쉬고 있을 때 불렀던 찬양이 겁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찬양, 주만 바라보시나 그 찬양을 감동 중에 부르면서 했죠. 그때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말씀드렸잖아요. 학비 전액을 내어주는 교회에서 오라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를 안 할 때는 언제냐면 나는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성도는 여러분 기도로 사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힘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못해. 맞죠?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디 가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시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뭐 남편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뭐 아내의 문제이든 어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지요. 거의 없죠. 그런데 거의 없는데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각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 중에 하나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날마다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재단은 24시간 항상 본당에 오면은 누군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 재단을 기도의 불을 붙여놓고 있고 성전에 꺼지지 않아야 되는 불이 있는데 예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성전에는 꺼지지 말아야 되는 불이 있어요. 항상 그 불을 붙여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불이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면은 항상 누군가는 이 성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새벽에 부르짖음이 좀 강한 교회 태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기도인데 그 기도의 자리에 항상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면 좋지요.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야 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제가 넉넉하게 얻어먹죠. 안 그러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좀 강한 성도들이 되어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지금은 저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새벽에 이 차량이 도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성도들을 이렇게 다 모시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끝나시면 가정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그런 교회 되면 좋죠. 네. 저는 하나님께서 그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좀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뭉갤 때는 뭔가 좀 이유가 있겠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들은 좀 기도에 강하고 기도에 힘이 있고 다른 것에는 좀 약해도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말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막 발언권 세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성도는 말로써 교회를 다스리고요, 말로써 가정을 다스리고요, 말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로서 가정을 다스리고, 기도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여러분 기도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잘해줄 거예요. 뭐 능력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분명히 제가 아까 시편 22장 28절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 그 사랑하는 이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그건 여러분 거의 뭐 사생결단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분명히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세게 나가면 안 되겠죠? 네, 사랑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걸 모니카가 듣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그 망나니였던 어거스틴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목사님이 되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쉬운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새벽에도 기도의 불을 붙이시고, 그리고 틈틈이 교회 나오셔서 틈틈이 여러분 재단에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충분히 차여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 왕노릇하는 성도는 첫째, 기도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이 성도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새 노래로 부른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 9절에 있는 대로 새 노래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노래를 성경은 새 노래라고 불러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체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지만 그 선포하신 구원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 교회가, 이 24장로 이 교회와 전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체험되어지고 나타나지고 있고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당신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노래라 그러니까 물론 찬송도 노래입니다. 찬송도 노래이지만 그 찬송보다 더 대단한 노래,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노래, 그거를 날마다 부르는,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의 부르는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여러분 그런 찬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이런 것이 나타나요. 무엇이냐면은 찬양을 부르는데 맨 처음에 24장로가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천사가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는 이 삼중의 찬양이 나와요. 근데 맨 처음에 누가 부르냐면 24장로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나머지 모든 피조물이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는 찬양에서 매우 특이한 차이점이 두 가지가 발생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성도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1번으로 들으신다는 사실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앞에 맨 처음 불려지는 찬양 1번 찬양이 성도가 부르는 찬양이고, 두 번째는 이 찬양과 나머지 피조물들의 찬양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성도가 부르는 찬양에는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과 이 나머지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부르는 찬양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말이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부르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천사는 시험 당할 일도 없고요, 유혹 당할 일도 없고요, 어려움 당할 일도 없어요. 천사는 천사예요. 그래, 천사는 구원의 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천사는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 없어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사자를 불러다 놓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는 그런 감격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사자가, 들은 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멍멍이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그런 구원의 감격의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성경은 새 노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기근과 힘든 고난의 그 삶을, 그 역경을 이겨내고 부르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찬양을 1번으로 들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성도가 부르는 찬양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성도는, 여러분, 성도는 입에서 이 두 가지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와 또 하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 불러지거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옷을 벗겨지고 매를 맞고 창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바울과 실라가 이 두 가지를 하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을 가두었던 그 간수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인들을 좀 인증 믿습니다. 네, 구원의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어제의 구원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어마어마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 해도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새롭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족의 구원의 기쁨으로 내가 오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본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3장인데 그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람이 부는데요. 바람이 부는데 이쪽에서 불어서 이쪽으로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땀과 피부에 바람이 지나가네, 바람이 부네 라고 느껴진다 이겁니다. 다 느껴지시죠? 네? 다 느껴지세요?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져서 어디서 끝나는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는지, 어디서 끝나는지.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서 저렇게 힘을 얻을까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내가 바라보기에는 분명히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짜증나야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웃고 있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상할까요?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샘솟듯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은혜 생활에 집중하셔야 된다니까요.
다른 건 여러분이 바쁘시겠지만 바쁘신 와중 속에서도 은혜 생활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에 취하여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날마다 예배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송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이 은혜의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아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겠다. 네? 그러려면은 여러분, 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해보시는 분이 잘한다. 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해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다 아기들 키워보셨겠지만, 다 아기들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해요? 옹알이부터 시작하잖아요. 옹알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옹알이가 변하여 말이 되어지고요. 그 말이 변하여 연설도 되어져요, 나중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5분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5분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분이 되어집니다. 10분이 되어지고 나면 말이죠, 금방 30분 확 지나갑니다. 30분 지나가면 말이죠, 금방 1시간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모르시는 것처럼 쳐다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면 반드시 기도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의 찬송부터 많이 부르십시오. 입의 찬송부터 틈나신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아무 때나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찬송 하나 딱 가지시고, 힘든 사람들은 여러분 힘드시면 무조건 찬송 부르는 겁니다. 찬송 부르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힘이 그냥 불끈불끈, 불끈불끈 나옵니다. 해보시고 나서 얘기해 보시니까요. 해보세요. 찬송 하나 딱 배우셔가지고 힘드실 때마다 계속 부르십시오. 구원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교회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힘이 막 솟아나옵니다. 구원의 노래 부르시면 능력이 막 나옵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6장부터 위대하신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을 떼시기 시작합니다. 그 인을 떼실 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찬양을 들으시고 역사를 시작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인공하시 떼어지듯이 펼쳐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찬송,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어린 양께 드린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와 찬양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세우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입술과 삶의 찬양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기도와 찬양에 전념할 수 있는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신비롭게 이 땅에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기도를 들게 하시고 한 손에는 찬양을 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봄된 제단이 기도로 가득 차는 제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